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시중에 꼬꼬면이다, 나가사키 짬뽕면이다, 여러 가지 라면이 또 히트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아멘. 그 맛있는 라면 오늘 먹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주인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우물에 빠져있는 당나귀를 건져낼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지만 동네 사람들도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그 당나귀를 깊이 파여져 있는 우물에 그냥 매장을 시키기로 하고, 안 그래도 우물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덮기로 동네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당나귀가 빠져 있었던 그 우물에 흙을 붓고 메꾸기 시작합니다. 당나귀가 처음에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당나귀는 그만 울음소리를 멈추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나귀가 그렇게 울부짖다가 왜 이렇게 멈췄는가 궁금한 나머지 우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메우려고 했던 그 당나귀는 자기 몸에 떨어졌던 그 흙을 땅바닥에 털어놓고 그 흙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당나귀는 쌓였던 그 흙을 밟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높이 올라가서 우물을 결코 빠져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깊은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들이 흙더미와 같이 다가오게 되지만 그때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고통과 공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과 또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디딤돌로 설 수 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얘기하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닌은 태어날 때부터 근시의 시각장애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첼로를 연주하면서도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스카니니가 첼로를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악보를 송두리째 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공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임시로 대타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고를까 하다가 많은 악단의 단원들이 그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 지휘를 맡았던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시작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지휘의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토스카니니가 만약에 그 근시적인 시각의 장애가 없었다면 결국 그는 유럽의 한 평범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스카니니가 그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타락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눈물이 날 때마다 내 눈이 씻겨져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준 하나님이라고 토스카니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을 살면서 한결같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은 단순히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BC 12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잘 나가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바로 자기의 조상들이었던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요셉이 죽게 되자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통치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번성이 두려운 나머지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있었던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게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과 그런 시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사건이었고, 자기의 선친이었던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여정이 시작되는 삶의 로드맵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이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역사의 장정이 시작됩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게 돼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도 형 에서에게 쫓겨져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주를 듣다가 왕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곡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커다란 중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병을 낫기로 시도했지만 결국 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도 빌려가지고 병을 나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에게는 반신불수의 육체와 그리고 비참한 그런 빚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결국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썼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그 곡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헬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직원이었죠. 그런데 부정대출 관련과 연관이 되어져서 그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고독과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펜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입세라는 위대한 작품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4번이나 당선됐던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를 극적으로 극복하게 되고 세계 초강도국의 영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지요. 핸델도 그렇고 이 오헤니도 그렇고 루즈벨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얘기하지요.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이 고통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국고성의 비돈과 라암솥의 그 국고성을 지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냥 중노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지으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흔히 말씀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333 다이얼의 말씀이라고 하죠. 33장 3절이라 가지고 여러분 고통의 때에 이 부르짖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여정에는 평범할 때는 평범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상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비상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의 어두움이 그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밝게 비추듯이 인생의 고뇌와 고통만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인생을 더 밝게 빛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 고통이 많은 이유는 바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소위 만사 형통의 사람. 모든 것이 다 편한 사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이상의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의 필요성을 절대 못 느낍니다. 왜? 많은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수도원에서 나이가 많은 수도사 한 분이 정원에다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들어오지 채 되지 않은 젊은 수도사가 그 노수도사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 수도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젊은 수도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고민하던 나머지 이 노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주면서 그 그릇에 물을 땅에다가 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수도사는 뭐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물을 땅바닥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흙에 땅에 떨어져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노수도사가 옆에 있었던 망치를 들고 그 흙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잘 가지런히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그릇에 물을 담고 물을 다시 한번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물이 스며드는구만. 이 땅에다가 씨를 주면 언젠가는 이 땅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깨어지지 않고서는 깨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씨를 주시고 물을 뿌리시면서 언젠가는 인생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세. 그것이 우리 수도원에서는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의 사람,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오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들랑 고통이 있거들랑 그 기회가, 그 위기의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위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나를 볼 수 있게 한다. 시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한참 음악이 좋아서 음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통기타를 들러매고 대전에 있었던 유성에서 라이브 업소에서 밤무대를 뛴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정상적인 음대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음대생인 줄도 모르고 다닐 정도로 그만큼 착각하며 다녔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너무나 좋았고,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타를 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장애가 오고 마비가 시작되면서 과연 이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를 잘 잡고 있지만 운전은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복잡한 구조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잡한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만큼 수수께끼와 같이 복잡한 존재냐면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고도 여러분 얘기할 정도로 복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서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100이라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위대한 노래를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기업경영자문위원단이 75명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기업에서 현대의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리더의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그 75명의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자문위원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최고의 리더십의 덕망 중에 가져야 될 덕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게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현대인의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위대한 가치와 덕목이 무엇이냐? 저는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들여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커다란 13시간의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수술실에서 나오고 나서 마취가 깨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됐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가족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병원에서 막 난동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병원의 수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다가가 얘기합니다. 잠시만이라도 그 고통과 신음을 찾아보고 참으시고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낀다면 당신은 고통과 신음보다도 당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자가 잠시 동안 숨을 머금고 그 고통과 신음을 내려놓고 자기가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설교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파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했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나게 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애국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인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과 학벌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가 뜻하고자 한다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바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고 너무나 완벽한 의인의 삶이었다고 자부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제대로 변화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 우월주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명령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 우월주의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다에서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위기에 시련에 봉착했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시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됐을 때 그 안에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시고 나와 같이 미약한 존재를 들어 쓰셔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기는 사명을 깨닫게 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도 사명의 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보다 보면 평범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젊었을 때 중년층에 가족도 다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목표했던 그 꿈과 야망을 성취하게 되고 돈과 명예와 수많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남자는 생각하기를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커다란 중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잠시 순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누려왔던 얻어왔던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을 행복해 주겠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제대로 남편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가장도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번성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하고자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천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새로운 시온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의 길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말라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이 블렌타이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의 이름은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스코틀랜드의 출신이었는데 바로 이 리빙스턴의 고향 이름이 블렌타이어였어요. 아프리카 리빙스턴이 처음에 말라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마음을 먹고 그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자기에게 병이 일어나게 되고 사자의 팔이 찢기면서 물리게 되는 그런 비유를 맞기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리빙스턴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남아서 내가 이루어야 될, 맞춰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랬고
포기해서 결국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리빙스턴은 그곳에서 생애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빙스턴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의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리빙스턴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리빙스턴의 고향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말라이라는 행정 수도 도시의 이름을 블렌타이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사명을 가지고 뿌린 씨앗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리빙스턴이 사명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아프리카가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막을 내렸던 여러분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남자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평범했던 인물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헛소문이었고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도망을 다니면서 조국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고 고국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헛소문이었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만나고 이 나라의 현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나라를 내가 구해겠구나라는 왕의 사명감을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고구려 패망과 함께 발해를 건국했던 바로 인물이 바로 대종이었다는 거죠.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인생을 마감하고자 했다면 그는 왕이 되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사명감을 발견했을 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별은 더 빛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 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위기고 고통이라고 한결같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져서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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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리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